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배경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을 사모하는 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이제 신실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했던 그 순간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조금씩 이제 주께 나아갔던 그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시편이 기록될 수도 있고 또 시편 본문의 그대로의 자리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조금씩 가까이 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감을 두고 나아가는 이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는 이제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또 그 성막과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운 종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보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이는 형상,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이들은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들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어떤 형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없는 가운데서도 형상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이었고 성막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성전을 통해서 보고자 했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했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주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좀 그 눈에 보이기에 그 유럽에 있는 뭐 교회들 가보면은 참 이렇게 화려하고 고가 또 상당히 높아요. 구조가 딱 똑같아요. 들어가면 입구 바로 위에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그 옆에는 그 유명한 조각상들과 또 그림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화려함의 모습이 있는데, 좀 그런 데 가서 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본문 보면서 주의 성전에 대한 이 사모함을 이야기하는데, 참 여기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제 주의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함을 참 보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교회가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모이고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에서의 교회는 어떤 우리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화려하고 뭐 세련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 여겨 보여도 성경에서의 철저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합니다. 장막이 사랑스러운 것,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이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은 그 성전 자체의 모양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는 교인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요. 편한 거로 치면은 집이 편하지 교회가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교회 가운데서의 그 서로 이제 하나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옛날에 보면은 이제 뭐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오면은 참 그때는 수련회가 낭만이 있었어. 그 철사로 불꽃 만들어가지고 글씨 해가지고서 슉 내려오면은 막 불 켜지고 참 그런 낭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한 3박 4일 정도 하는데 3박 4일 이렇게 같이 이제 먹고 이제 그 함께 활동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참 마치고 나서도 교회 빨리 가서 이제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 은혜들을 더 나누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다라고 합니다. 가면 되지 왜 쇠약해?
그러니까 가기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은 그 포로기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멀리 가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가고 싶은 모습이 있었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을 사모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이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은혜와 풍성함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몸과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는 부분. 교회도 성전도 몸에 건강함이 있어줘야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몸에 있어서의 건강함을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어떤 한 분 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젊었을 때 교회 다니다가 남편 반대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한참 이제 못 다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좀 그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갔다가 뭔가 요양원이 몸에 같이 안 맞았는지, 이제 그 아드님이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집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돼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들도 그 아버지 반대 때문에 이제 아들도 교회 못 다녔었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 이제 나가시는 걸 보고 나서 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어떻게 할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물론 올해 계획을 짜고 내년을 계획을 짜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성전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 교회 하면 좀 어떻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교회를 생각하면 평안과 안식이 있으세요?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 곳으로서 이제 인식이 되십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교회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이 이제 성전이죠. 그래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세속화되다 보면은 교회는 그냥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의 조직처럼 여기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뭐 조직처럼 되면 교회 안에서 이제 정치가 나타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고자 하고 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절 봅니다. 나의 왕 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데 보면은 아파트 청약을 받고 이제 그
집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저기 이제 시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경우들도 또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정말 복 있는 삶의 모습이 뭔가?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교회에 오랜 시간 머문다라고 하는 뭔가 좀 이렇게 할 일을 못하고 시간을 뭐 합리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에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을 계속해서 쫓아간다고 한들 결국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 주의 집에 사는 사람. 그럼 성전이 교회가 어떻게 집처럼 느껴지십니까? 교회가 집처럼? 주님의 성전처럼. 요즘에 저 빼고 교회에서 제일 장시간 있는 분이 이제 우리 정유진 청년. 참 오랜 시간 교회에서 이제 뭐 거주하는 건 아니지만 좀 오랜 시간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지. 이것저것을 떠나서 정말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는 이때에 주의 성전에 모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뭐 합니까?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겠죠. 교회에 나와서 죄 짓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보다는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삶을 돌이키게 되고 돌아보게 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5절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 마음의 시온에 데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온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충만함으로 체험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전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와 충만함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저자들도 이 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나 뭐 토지, 몸의 건강, 장수하는 것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보여지는 것들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복의 개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긴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모두가 다 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주님 주시는 복을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고 지금 내가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과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언제 복 받습니까? 복의 개념이 현재의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 복을 받습니까? 뭘 더 계속 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어떤 사람들? 성전에 거하고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보면 새벽부터 문을 열어놓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놔. 왜 열어놓습니까? CCTV가 없을 때도 그냥 교회 털리면은 그냥 다시 그냥 새거 갖다 놓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문을 열어놓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문 닫아놓고 오고 가는 사람 없으면 담임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만 딱 모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뭐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문을 열어놓고, 저는 정말 국내에 있을 때에 어떤 뭐 지방에 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녁 기도회를 생각했을 때도 제가 저녁 기도회에 빠지는 거는 명절 때. 명절 때는 안 모이잖아요, 우리. 예? 뭐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은 나름대로의 룰이잖아요. 그래도 명절 하루는 좀 쉬자. 명절 때. 그리고 지방에 있을 때, 해외에 있을 때. 딱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그때 빼고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어디 나가 있어도 교회를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항상 이 생각은 교회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와서 기도하고 있을래나, 문은 잠겨 있을래나, 음악은 틀어져 있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어디 다닌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항상 보게 되면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성전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 좀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그냥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야, 너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그래도 주일날은 하루는 교회 가시는구나. 야, 대단하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성전 중심과 또 그 안에서의 주님과 가진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곳에 샘이 있는다. 하나님께서 샘을 주신다는 거, 샘과 비의 복을 채워주신다. 비가 복을 채워준다. 그 생명이에요, 생명. 사막 가운데서 샘과 비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공급받는 것, 물론 교회 밖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전에 있을 때는 더 뭔가 성경에서 보면은 성전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충만함이 있고요, 구별됨이 있어요. 성전 가운데 이건 이제 성전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주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고, 또 우리 또한 마음과 생각,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는데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 지나간 그 시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주께 마음의 중심을 드렸던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더 얻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8절 9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8절 9절에는 약간 이제
그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인생의 어떤 필요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은 자, 방패신 하나님의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얼굴을 살펴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그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좀 스펙트럼은 넓어야 됩니다. 그냥 내 문제 가지고만 붙들고 가족들의 문제만 가지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직임의 분량에 따라서 그냥 하나에 몰입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 문제만 가지고 그 몰입되다 보면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 누려야 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또 쓰임받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문제 가지고만 씨름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또 틀어지고 이 믿음 생활이 너무 편협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생각이 점점 더 내 생각 가운데 편협해지고 굳어지다 보면 그 안에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늪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 갇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와 충만함, 나보다도 더 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내 육신의 필요와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10절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그 처음에 나와 있는 1절부터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그 성전에 대한 소망함이 구체적인 것들이 한 번 더 이제 반복돼서 나오고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요.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장막에서 하는 것이 장막이 텐트가 아닙니다. 좋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에 사는 것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전에서 충만한 삶,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예배드리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뭐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게 좋겠습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이 반대겠죠. 주의 전에서의 첫날보다 세상에서의 하루가 좋사오니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받은 사람은 하루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기쁨,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과 기쁨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좀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없으십니까? 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물론 있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커요. 근데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요, 그렇게 많은 부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또 사라졌을 때에 또 기쁨 때문에 오히려 또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기대함과 소망함,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함, 성전을 통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체험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해와 방패, 모든 것에 대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주신대요?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시편 84편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고 약속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삶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입술의 고백과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선포하고 나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와 충만을 허락하신다는 것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84편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 중심과 그 안에서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와 충만함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을 생각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새해를 이루실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새해를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전에 나아갈 때 주의를 구별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옛날에 그 초창기 신앙인들은 그 좋은 옷 있으면 주일날 먼저 입고 토요일날 목욕하고 옛날에 목욕하기 쉽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뭔가 좀 일주일의 하루의 중심을 좀 주일에 특별하게 맞추고 그 시간을 그러니까 그 주일 하루 또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또 성전을 대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이고 또 성전을 대하는 자세이고 그 순간순간이 모아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고 싶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보다 보면 그 안에서의 좀 공통점이 발견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신 사랑과 은혜,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의 관계성이 소중하고 또 마음속의 기쁨과 열정의 원동력이 됐을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것이고 세상 어떤 기쁨보다 주님과의 그 관계성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했을 때에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그 온전한 기쁨과 평안함이 모르는 채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 누리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가장 큰 기쁨의 요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서 대체되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또 새해를 이루시는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과 복을 누리고 또 세임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고자 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주님 새해를 이루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성령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